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도적패 우두머리였던 실존 인물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그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은 세종시대 좌의정 홍문의 서자로 태어나서 무예와 예의를 익히며 자라지만 그의 서자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집에서 쫓겨난 후에 훗날 활빈당이라 불리우는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는 당시 그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며 의적으로 활동하였고 먼 훗날 노비였던 어머니와 그 수하들을 데리고 율도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 홍길동전과 너무도 비슷한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사사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홍길동 사사 입다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서원기도의 사사 입다, 서원기도의 사사 입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입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사사시대였죠. 이스라엘 땅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자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한계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형제들에게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왕따죠. 기구한 운명,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서자였어요. 모두들 구박을 해댑니다. 그러니 그가 겪었던 서러움과 한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한참 떨어진 돕이라는 땅, 그 산지로 가서 초야에 묻혀 살아요. 하지만 그가 인물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허다한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건달들, 백수들 또는 이스라엘의 문제아들이 저절로 그의 주변에 모이게 된 것이죠. 혹시 그 입다에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보스 기질도 있었겠죠. 결국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조직해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에게 생겨난 이런 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형제들이나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변두리에 머물던 입다를 당신 역사의 중앙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나아가 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에 닥친 어려움, 입다같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 순간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더 매달리고 그분의 손길에 더 강하게 붙들리기도 해요. 입다는 이 후자의 경우였죠. 보십시오. 그는 얼마든지 서자로 태어나 서름을 받았던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 땅, 그 산지 돕이란 곳에서 한숨과 분노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생의 역전에 성공하죠. 바로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본 설교를 이끄는 우리의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봐요.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작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함께 이루어요. 보십시오. 그날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입다에게 어느 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에게 나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가 암몬 자손들의 공격 앞에 서 있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영내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카우트 제의죠. 고민하다가 변방에 있었던 그 입다라는 인물이 게릴라 부대와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서 그에게 제안한 거예요. 입다, 제발 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 이 전쟁을 치루어 주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그에게 못되게 울고 그를 왕따시키고 형제들이 그를 내쫓을 때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랬던 그 장로들이 자기들이 이제 아쉽게 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때 입다의 심정이 7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입다가 길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쉽다고 내게 나와서 도움을 청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옆에서 우리 박수를 치며 그 입다를 응원하지 않겠어요? 꼴 좋다, 길르앗 장로들. 입다 단칼에 잘라버려, 그냥 노라고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입다의 훌륭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그가 길르앗 장로들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고 스스로 나아가 그 암몬과의 전투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잠시 후에 그는 그 가슴에 맺혔던 한과 서러움을 그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바야흐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별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입다에게는 자기의 옛 서운함보다 그 자신의 그 자존심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그 자존심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일에 비하면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선한 욕심이 그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가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을 꾹 닫은 채로, 상처를 가진 채로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LA 땅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직 해결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거나 무슨 헌신의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경우에 거절부터 하는 것을 봐요. 아, 싫어요, 나 안 해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던 거 잊었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 그런 얘기 계속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를 그렇게 무시해 놓고서 이제는 아쉽다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자고 해? 안 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 안에도 그럴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무시당했었거든요. 그때 내 뜻이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무시해, 이게 잘 되나 봐라. 여러분, 솔직히 내 안에는요 나 없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만큼 나도 똑같이 그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무엇이 더 큰 손해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안에 그런 성향이나 태도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입다의 선택을 보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일, 초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그 자존심과 상처는 좀 내려놓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입다와 같은 일꾼,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의 그 인간적인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으로 그분의 의와 영광,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자존심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사사 입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영원이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 자존심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주님의 일이 진행되기만 한다면요, 내 자존심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진행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직분 맡은 분들, 아니 성도들이라면 오늘 다 저 입다처럼 내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늘 쓰임받느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대신에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임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어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이제 전쟁터로 향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가장 주목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그의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 집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뛰어나와 나를 맞이하는 이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참,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전쟁이 맞춰졌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예, 바로 그녀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 딸은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승리가 있던 그날 그곳에는 그 승리의 기쁨보다 그 딸로 인한 슬픔이 더 크게 자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입다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서원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는 아주 경솔한 즉흥적인 서원 기도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올려드린 아주 신중한 서원 기도였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입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었을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 서원 기도가 잘못되고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회개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으면 안 되었을까? 기타 등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 기도, 저는요, 서원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아들 6을 내리 이르시고 혹시 아들 하나 살려주시면 그 아들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달리 보이시죠? 그 아들을 드리겠다 해서 드렸어요? 예, 다행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찍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부르심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별 갈등 없이 제 선택에 의해서 신학교를 향한 케이스지만, 제 동기들만 해도 자기는 원치 않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서원 기도를 해놓고 압박하고 협박을 해서, 특별히 목사 아들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에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름들이요, 기드온, 또 삼열, 사물, 다 사무엘이죠. 또 요한, 많았어요. 그런데 제 동기들은 그래도 묵묵히 목회를 잘 하는 편인데, 제 선배님들이나 후배들 경우를 보면 이 부모님들의 서원 기도 때문에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도망도 못 가고 목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 저 위에 바단 하란을, 그 아람을 향해서 향하던 중에 광야 베델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감격적인 사닥다리의 꿈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들, 그것들을 통해서 아침에 감격 속에 일어나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제 나그네 길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셨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요 내 모든 것들의 11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의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서원 기도들을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서원은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그 야곱처럼요,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남의 운명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묶어버리는 서원은 지나친, 아니 잘못된 서원 기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그랬던 경우 많잖아요. 아범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큰아들은 무조건 목회자로 드려야 한다,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해는 되죠. 주님을 향한 성심,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원하시면 아버지 저 아들을 만져주시고 또 불러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치 내가 그 아들의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서원 기도를 드리다가는 오늘 입다처럼 그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 올무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뭡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드렸던 서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다의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을 소원하였으면,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분명히 그 기도에는 흠이 있어요. 먼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원이 남의 운명을 가지고 와서 드린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던 이방 풍습이죠.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지면서 제사했던,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입다라는 인물은 아직 그 사사시대의 다른 백성들처럼 혼합주의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대도 남의 운명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행위는 점수 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입다의 서원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속에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100%다 이렇게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 하나를 희생함으로 우리 길르앗 사람들 전체가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담겨있던 서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런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키지도 않은 조건을 걸면서 서원을 하게 된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서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베델에서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일부를 일부러 포기하거나 제한함으로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서원이고, 그때 기도가 서원 기도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서원 기도가 몇몇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불신앙에 근거한 일종의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컨디션을 걸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꿰는 거예요. 축복 받고 싶어? 그럼 투자해. 서원 기도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덜커덕 서원 기도부터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집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제가 수입의 반을 선경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서원 기도는 내가 만들어낸 조건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얕은 꾀에서 비롯된 기도죠. 그러기가 쉬워요. 그건 바르지 않아요. 진정한 서원 기도, 바른 서원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스스로를 그 헌신의 조건에 묶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서 크게 낙심을 했어요.
온 교우들에게 기도를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치료도 받고 정밀 검사도 받고, 그러다 보니 다행히 암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화불량이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내가 예상했던 그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교지 병원으로 보내면서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바른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낸 이 돈만큼 내가 축하 파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감사와 기쁨을, 남겨져 있는 내 인생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했던 그런 결단을 금방 잊을 수도 있을 테니, 내 이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른 서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서원을 내가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그 치료비만큼을 가난한 나라의 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이건 순서가 바뀌었죠. 바른 서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오진이라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이거 오진을 두고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이거 서원 기도는 무효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000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2,000불 정도만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온갖 갈등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서원에서 오는 올무라는 거죠. 지금 입다의 서원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동기를 하나님은 감찰하는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입다의 서원 기도는 남의 생명을 가지고 한 서원이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조건부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조급함이나 우리들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서원 기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묶는, 선한 의도로 나를 제한하고 선한 의도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왔다 갔다 하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서원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마감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아니요,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그분에 대한 감사에 관한 한,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헌신에 관한 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의미로서의 서원 기도를 우리 인생에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기심에서 시작된 나 중심적인 서원 기도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많아서 그 은혜와 그분 주시는 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묶어버리는 헌신의 기도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진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결과로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서원 기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수많은 영적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종종 이런 서원 기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인가요? 그 우물 사건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아까 언급했던 사닥다리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의 야곱이 그런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저들의 온몸으로 체험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나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고 심지어 불편함까지도 내가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서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삶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내세운 조건에 묶으려고 잘못된 서원기도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나를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묶어내는 바른 서원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복된 거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혹시 옛날에 한국의 시골교회 있을 때 또 어떤 어려운 교회에다가 내가 건축원금 약정한 것 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이민 오셨어요?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그것 여러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약속 불이행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체면상 억지로 한 약속 같은 것 있으시죠? 그거 왜 저 사람이 이만큼 한다고 해서 나도 이만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입다의 서원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서원 기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칫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립니다 라는 사실, 그 서원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폭력성을 띠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 입다 말입니다. 나 입다는 나중에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딸까지 드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했어. 너희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여러분, 서원을 지켜내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에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서원은 반드시 겸손함과 조용한 헌신으로 표출되는 것이 맞지, 마치 그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게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들을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나 한국에서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집 다 바쳤어, 다 드렸어. 그리고 나서 나 우리 집 장만했어. 김 장로, 당신은 어떻게 했어? 박 장로,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아무도 나 정도로 하지 않을 거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헌신과 서원은 조용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요, 그분만 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렸다는 것을 가지고 내 의로 삼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며 심지어 부담이나 협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결국 그가 올려드렸던 이 서원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입다는요,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20개나 되는 성읍들을 점령했고 결국 적들의 항복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겼다, 수고했다, 돌아가자. 문제는 그가 돌아올 때 생겨난 거죠.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며 가장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가 자기의 그 서원기도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돌아왔을지, 아니면 승리의 기쁨에 막 취해서 막 신나게 돌아오다가 먼저 튀어나오는 그 딸을 본 후에 갑자기 자기가 했던 서원기도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죠. 순간 저의 찢어지는 가슴을 느껴보세요. 35절, 그가 절규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죠. 통곡했을 것. 여러분, 잠시 침묵이 흐르고 놀랍게도 전후 사정을 듣고 가장 억울해야 될 그 소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에 담담히 이를 받아들여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받아들인 것. 여러분, 아마 요즘은 이런 딸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2달만 여유를 주세요. 받아내면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하고 뒤로 빠져서 저기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리지, 누가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아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기의 서원을, 아니 아버지의 서원을 지켜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다 살려주셨으니 자기가 기꺼이 그 희생의 자리에 서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장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뒤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라인이 전개됩니다.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이야기의 전후좌우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해봐요. 어쩌면 그 속 깊은 딸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의 비극적인 삶을 지켜보고 눈물을 흘렸던 딸이었을지 몰라요. 서자로 태어나서 그 형제들에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왕따였던 아빠, 우리 아빠 너무너무 불쌍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평생을 놀림받고 차별당하고 평생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저런 건달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온 우리 아빠, 그런데 반드시 살아오려고 몸부림쳐왔던 우리 아빠. 여러분, 그 아빠의 서러움을 이 딸이 다 지켜본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드디어 길르앗의 장군이 되어 인정을 받게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정말 솟구치며 춤추며 뛰어나온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아빠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물었더니 아빠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서원 기도를 했단다. 미안하다 딸아. 전쟁 후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받는 아이를,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기로 했단다. 그리고 아빠가 막 울어요. 여러분, 그 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을 맞추지도 못하는 아빠에게 그 딸이 담담히 말을 잇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의 소원대로 하세요. 제가 희생함으로 아빠의 서원을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그 딸이요, 그 아빠의 이 상황을 다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희생적인 죽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담겨 있을 것을 인정하며 순순히 그 운명을 받아들여요. 잠시 후에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일정 기간 동안 슬퍼하고 시간이 찼을 때 산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서원을 이룹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은 해마다 그날이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게 되는 거죠. 그 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문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아빠를 위해서 희생한 딸을 위해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본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따님들 두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애처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고, 공부 잘하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렬하고 대학이나 더 다른 인생을 위해서 다른 걸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소녀가 공장부터 가서 일하면서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결혼도 시키고 또 혼자 늙어가고 그랬던 딸들이 있죠. 입다의 딸이 그랬던 딸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사 입다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보다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입다가 그랬어요. 혹시 오늘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욕심으로 그분이 기회를 주실 때 얼른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서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날 그 입다의 서원 기도를 우리 믿음의 여정의 귀한 거울과 경계로 삼기 원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천박한 동기에서의 서원 기도는 반드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둘째,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하며 헌신의 자리에 묵는 서원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에 내가 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나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서원 기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생의 마침표를 순식간에 찍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나의 헌신을 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그 서원의 기도에 묻고 드림으로 결국 그분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